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것, 내가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물질과 건강과 또한 로맨스와 또 명예를 가장 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들이 크고 귀한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가장 큰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이 가장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가장 큰 것을 베이스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입니다. 근데 짧은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 큰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러므로 therefore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러므로로 시작된다는 말은 1장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1장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려진 결론이 2장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제가 다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새벽에 지난 어제 새벽과 또 수요일 잠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그 아들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재적 탁월함과 그가 성취하신 구원의 위대함을 들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가보십시오. 히브리 chapter 1 verse 2 and 3 한번 가보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2,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같이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하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적 위대함, 탁월함과 그가 성취하신 그 구원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고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곧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인 동시에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represent 하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또 그 아들은요, 이 만물을 말가 되십니다. 붙드시는,
온전한 섭리자가 되십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의 아들 예수가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 아들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정결하게 하신 구속자이시고요. 그 아들은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만왕의 왕으로서 뭐 하십니까? 은혜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섭리와 돌보심과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 복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to what we have heard 이라고 했습니다. must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강조죠. pay more, 더욱 careful attention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 유념하라. 무엇에? 들은 것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천국 복음에 더욱 유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듣고 또 주중에 듣기 때문에 이 듣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지면 안 됩니다. 이 듣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해지면 안 됩니다.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세게 해서도 안 됩니다. 대충 아는 말씀이라 해서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멍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버릇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멍 때리게 되면 그게 버릇이 돼요. 심각한 데미지가 생깁니다. 말씀을 내가 조금씩 멀리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지해서요, 내가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호수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물살이 센 강 같은 세상입니다. 거기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요.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항로를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1세기 독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 유대교 크리스천들이 받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받은 그런 죽음의 위협과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의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프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근한 배교의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희석된 복음입니다. 우리도 잘못 미혹되어 함께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 이 귀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귀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우리의 귀는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치우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귀가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워져야 말씀을 듣는 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유념하라는 단어, careful attention이라는 단어로 영어성이 번역이 됐는데요. 이 유념하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대장이 군인들을 모아놓고 차렷!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렇죠? 차렷! 그 차렷이라는 말이 영어로 혹시 뭔지 아십니까? attention입니다. 주목, 집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요, 환경과 사람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성도들과 교회가 굳게 서는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는 길입니다. 복음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여전히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주께 순종해야 하는 그 책임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용기와 힘 주실 테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영어 성경에서는 drift away라고 말했습니다. 이 배의 안전에 있어서 이 닻이라는 것, 앵커는 너무나 중요하죠. 물속에 닻을 내려 밑바닥에 닻이 잘 고정되어져야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주께 매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에게, 그의 말씀에 고정을 시켜야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혼의 닻을 주님께, 그의 말씀에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기도로 주님께 걸어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그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어떤 구원을?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Such a great salvation의 영어로 성경에 나왔습니다. 큰 구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버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보응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기에 보응하셨다면 하물며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무시할 때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참으로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이게 왜 큰 구원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지만 그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진 대속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드리는 찬송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가사 기억하시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인 것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의 죄악이 온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큰 구원을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등한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큰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보다 자기 쓸 생각이 더 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예전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이 구원보다 주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예전에는 세상의 것이 가장 큰 것인 줄로 알았지만, 예전에는 손에 잡히는 것이 가장 크고 귀한 것인 줄로 알았지만, 이제 주의 은혜로 우리 주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이, 우리 주의 사랑이, 우리 주의 은혜가 가장 큰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하고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며 복음에 집중하며 주께 집중하며 이 구원의 무게와 가치를 삶 속에서 인식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큰 구원이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되었는지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중간 한번 보십시오. verse 3 보세요. 중간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미하신 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을 누가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말씀으로 시작돼서 완성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주가 먼저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가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가 말씀하심으로 이 구원 역사가, 이 큰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말입니다. 이 큰 구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표적들과 기사들로 증거하셨습니다. 이 큰 구원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좀 잠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sign으로 나왔어요. sign. 여러분, sign이 뭡니까? sign communicates information. sign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프리웨이 타고 가실 때에 여러 종류들이 프리웨이에서 볼 수 있죠. 그렇죠? 스피드 리밋 사인이 보이죠. 엑시트 사인이 보이죠. 인터섹션 몇 번 프리웨이가 나온다는 그 사인도 보이죠. 그리고 음식, 가스스테이션이 어디 있는 사인도 프리웨이 가다가 나오죠. 이런 여러 사인들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속도를 내야 될지, 어디서 내려야 될지, 어디서 갈아타야 할지, 어디에 식당과 가스 주유소가 있는지를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 예수가 행하신 표적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가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그 죄인을 구속하신다는 정보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그 죽은 자로 살려놔서 30년, 40년 더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참 생명이요, 그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다, 그가 참 생명이다 라는 것을, 그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표적과 이 원더 기사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뭐 하신 것입니까? 예수가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창조주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그가 누구시고 그가 이루신 큰 구원이 어떤 것이며 그가 선포한 말씀이 참된 말씀이신 것을 무엇이었습니까?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표적을 행했습니다. 기사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록한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는,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예수가 참된 주님과 구주인 것을 증명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를 통해서 말씀되어졌고,
그가 친히 이루셨고 사도들의 증언으로 확증되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조명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졌습니다. 이 구원을,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이 큰 구원을 큰 것으로, 제일 큰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이 차렷, 어텐션 하는 것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큰 구원을 주신 것을, 큰 구원을 여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더욱 유념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이 큰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큰 구원의 가치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 가시기를 기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께 우리가 차렷하고 주목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계속해서 복음화 되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물론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바이고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주님이 친히 이루신 구원입니다. 또 그 구원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들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사도들이 행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큰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참된 것인 것을 증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차렷하고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생활할 때에 우리가 다른 것 주목하는 것보다 우리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더욱 유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복음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304장입니다.